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로 8절까지의 말씀과 2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87쪽에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8절까지와 2장 16절로 21절까지입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하심이 있대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2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우신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첫 것을 좋아하십니다. 모든 재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서 수장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첫 열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들을 낳아도 첫 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처음을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달의 첫 달로 만들어서 6월절로 영원히 그날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주일도 안식 후 첫날입니다. 첫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매월 첫 하나님께서 월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언제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셨습니다. 1998년을 맞이하여 이 첫날을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첫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첫날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은 1년 내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짐승도 첫 것을 원하시는데 하물며 첫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은 하루에 첫 시간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은 새벽입니다. 새벽을 하나님 앞에 문을 열면 하늘을 향하여 문을 엽니다. 우리 조상들은 복이 들어오라고 대문을 열었습니다. 축복이 땅으로 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침 기도와 아침 찬양과 아침의 번제와 감사를 받으시고 하루의 모든 삶에 필요한 복을 위로부터 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제일 좋은 기도는 금식입니다. 기도의 왕은 금식입니다. 우리 온 교회가 금식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니느웨 성이 금식하고 아이들까지 금식할 때 성이 살고 에스더는 3일 동안 온 성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임절을 주셔서 하만은 목에 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는 장대 위에 달아야 할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제일 높은 자리에 올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금을 전폐하고 금식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40일을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가운데 금식 기도가 귀하고 또 새벽 기도가 귀합니다. 늘 기도는 귀합니다. 기도하는 삶은 살아있는 삶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온통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양분이 비타민 A, B, C, D, 칼슘 별의별 좋은 영양분들이 다 기도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건강해지고 기도하면 병이 물러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집회는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충만한 장입니다. 복음서까지는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고 이제부터는 너희들 시대가 오는데, 나는 가고 너희들 시대가 오는데 내가 간 다음에 너희들이 모인 곳에 성령을 보내어 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승천을 본 사람들은 500여 문도들이 보았는데, 500명이 보았는데 예수님의 약속을 가지고 믿고 기도한 사람은 120명만 남아서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셔도 걱정이 많았는데 성령이 오시고 나니 걱정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자신이 없었는데 성령이 오시고 나니 예수님이 좋아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저들에게 가는 곳에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제자들 가는 곳에는 놀라운 능력, 안 나타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습니다. 이 밤에 우리 온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내가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곳에 시험 쳐서 직장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내 일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서 좋은 아내를 만나는 것이 내 앞날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아파트에 이사해서 내가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게 오실 때 내가 구원함을 받고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성도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많고 내게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남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 공연히 남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고, 남의 삶에, 남의 모든 의복 같은 것까지도, 남의 머리 하는 것까지라도, 남의 자식들까지라도, 남의 남편까지라도 왜 관심이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래, 남의 말하고 남을 이야기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불평하고 남과 관계가 이렇게 불만스러운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며 너무 자랑할 것이 없어 부끄럽게 되고 겸손하게 됩니다. 또 내가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부끄럽고 부족한데도 은혜를 주신 것을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곳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진정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최고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 직업이 다양하고 지위가 계급이 한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삶은 하나님과 사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구약 성경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듯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성령으로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저 아래 삶이 아무리 지위가 높고 좋은 별장에 살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져도 그는 마귀에게 끌려서 마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자만이 세상에 있는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만이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천국이 어디예요? 주님 모신 곳, 성령이 함께하는 곳, 천국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최고의 높은 삶, 인공위성보다도 더 위의 삶, 사람은 언제나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산을 정복하고 달나라를 정복하는데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달나라에 가도 죄인이요 마귀에게 속하고, 어디에 가도 우리 인간은 사망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이미 내 영혼은 자유함을 얻고 모든 걱정, 근심,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나기나 눈물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둔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까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집입니까? 아닙니다. 지하실에는 기쁨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짐을 안 지우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짐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천막을 짚는 일을 항상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직업은 천막을 짚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좀 있으면 나가서 복음 전파합니다. 얼마나 많이 갇히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매맞음이 많았습니까? 바울이 무슨 여유가 있어서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어서
여러분 그렇게 기뻐한 줄 아십니까? 바울은 늘 감옥에 있었습니다. 옥중 서신 가운데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 그럽니다. 기쁨의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교회의 책이 에베소입니다. 그런데도 이 기쁨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항상 감옥에서 밖에 있는 분을 보고 너희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요한은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했지만은 바울은 늘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누구 때문에 왔어요? 무엇으로 온 거예요? 땅으로부터 온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바울과 함께 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은 누구 때문에 괴로워요? 거짓말이에요. 잘 모릅니다. 영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내 안에서 나타나는 이 역사가 나로 알게 합니다.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타나 그러면 수상한 거예요. 단맛이 떨어지고 이상하게 미식미식해지고 아주 못 견디게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안에 생명이 하나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는 모르지만은 들어온 다음에 내 몸이 나타나요. 여러 가지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첫째 뭐냐? 뜨거워져요. 할렐루야. 뜨거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불의 역할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불의 역할은요, 첫째로는 태우는 역할을 해요. 다 정결케 하는, 불로 태우는 역할을 해요.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이상하게 내 마음의 삶이 깨끗해지기 시작해요. 깨끗한 길로 가요. 능력을 주셔서 이전에 좋아하던 추하고 모든 삶들이 다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말을 깨끗한 말을 하고 생활을 깨끗한 생활로. 할렐루야.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불은 힘이 되는 거예요. 불.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힘이 나타나요. 좋은 힘. 그전에는 정욕의 힘, 불의의 힘, 욕심의 힘, 인간의 이 육의 힘으로 소욕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 힘이 아닌 성령이 내게 오심으로 감사의 힘, 전도의 힘, 기도의 힘. 기도 성령 안 받으면 기도가 안 돼요. 봉사가 안 돼요. 교회 나오는 것이 마음대로 안 돼요. 예배 잘 참석하는 거, 걸어오는 게 힘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역사할 때 오늘 금식하는 거 다 성령의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불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웃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좋은 마음들이 일어나요. 성령은 우리에게 불길처럼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생명은 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도 살아있기 때문에 땅에서 불이 있어요. 모든 생명은 뜨거워요. 사람도 생명이 있으면 뜨거워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뜨거워져요. 마귀는 우리 안에 오면 차가워져요.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면 차가워져요. 사랑과 동정과 이웃에 대한 긍휼이 없어져요. 감사가 없어져요. 좋은 마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이런 마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떤 이기적으로 동물들은, 동물 가운데도 뱀은 사탄의 아주 표상이에요. 사탄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뱀은 맹렬동물이라고 그래요. 차가워요. 사탄의 우리 안에 오면 차가워져요. 남을 향해 자꾸 비판하게 돼요. 덮어주는 것보다는 뜯어내게 돼요. 이렇게 아주 악하고 강팍한 마음이 돼요. 그래서 다니면서 같이 다니기는 성령 받은 사람도 다니고 마귀도 다니고. 오늘 저기 있다 마귀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성령 받아 똑같이 나타나요. 성령 받아도 가만히 안 있어요. 성령 받으면 바빠져요. 부지런해요. 내가 지난주에 3버스라 그래요. 3버스. 예수 믿으면 세 가지 버스가 생겨요. 첫째는 기버스, 기버스. 두 번째는 예버스, 예버스. 예수 믿으면 예뻐져요. 첫 번에는 기버스, 예버스. 세 번째는 바버스, 바버스. 아주 바빠져요. 성령 받으면 바빠지는 거요. 마귀도 똑같이 바빠져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면요, 가만히 안 있어요. 고연히 백화점을 다니고요, 고연히 다녀요. 밤늦게 돌아다녀요. 그래 집에 안 와요. 바빠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뭐 개 한다 그러고 다니고, 엉뚱한 곳으로 다니고, 춤추러도 다니고, 별의별 곳으로 다 다녀요. 쓸데없이 차 몰고 자꾸 다니는 거예요. 그 사탄이 바쁘게 하는 거예요. 다니는 거예요.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니지만 거기는 만족이 없어요. 그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어디 뭘 먹을까 그러고 자기를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다녀도 누구를? 주님을 위해 다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다니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다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 뜨거운 마음이 불같은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임할지어다. 마음이 뜨거워질지어다. 예, 차가운 눈동자는 없어져야 돼. 이렇게 차갑게 보는 모든 눈길은 다 사라져야 돼. 아주 싸늘한 뱀의 눈은 싹 없어져야 돼. 먹이를 찾는 이 악한 눈은 다 사라져야 돼. 은혜로운 눈이 되시고 사랑의 눈이 되시고 복음의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은 물과 같습니다. 물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물이 있는 곳마다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 안에 영혼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가 죄에서 살아납니다. 성령 우리에게 오셔서 기쁨을 주십니다. 성령 우리에게 오셔서 샘과 같이 역할을 하여서 기쁨이 솟아나게 하시고 은혜가 솟아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은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씻는 역할을 합니다. 정결케 합니다.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깨끗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힘으로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는 죄를 안 짓고 산에 가서 깨끗해지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내 안을 씻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천년 만년 걸려도 못 씻을 죄악들을 성령이 다 물로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물과 같이 시원하게 해줍니다. 갈증을 없이 하게 해줍니다. 사람은 다 목마릅니다. 인생은 목마릅니다. 평생 목마릅니다. 태어나던 쩔로 목마릅니다. 죽을 때도 다 물 달라 그럽니다. 목마르다라고 합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군목이 마지막에 모든 군인들이 임종을 맞이해 가지고 제일 많은 유언을 마지막 말이 뭐냐? 어떤 분은 어머니 하는 분도 있고 여보 애 이름 부르는 분도 있고 미국을 부르는 분도 있고 하나님 부르는 분도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냐? 물 달라 그래요. 물 그거 가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것은 인간은 죽기까지 목마른 거예요. 마지막에 목마른 거예요. 이 목마름을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자식에 목마르고 공부에 목마르고 출세에 돈에 목마른 이 목마름을 여러분 땅에 있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벌어도 목마릅니다. 우리는 몇 년 동안 기적을 경험하고 있지만은 사람은 더 목말라졌어. 죄악에 목마르고 음욕에 목마르고 불의에 목마르고 사치에 목마르고 얼마나 우리가 목말랐습니까? 이전에 목마름이 해결될 만한데도 목마른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 밤에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안에서 역사합니다. 어떤 바람입니까? 영적 바람, 천국 바람, 신령한 바람이 내 안에 부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좋은 바람이 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짐승들이 사탄의 이 모든 이 땅에 재난이 임할 때 바람이 분다 그랬어요. 전부 바람입니다. 음악도 바람이에요. 유행을 따라서 음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부 패션도 모든 디자인도 밖에 바람입니다. 바람. 전부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공부도 바람이에요. 금년에는 이 과로 몰리고 내년엔 저쪽 과로 몰리고 바람입니다. 아파트 건축도 바람이에요. 집 구조도 바람이에요. 전부 신발도 바람, 핸드백도 바람, 전부 바람. 한번 불면 쫙쫙 몰리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이 바람. 이 세상에 이런 바람들은 우리 인간을 향하여 끝없이 바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바람 노래가 있어요. 바람. 계속 바람만 부는 거예요. 오늘 성령은 우리 안에 바람을 불게 하소서. 신령한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바람같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봄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비둘기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비둘기처럼 날아오소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불안한 마음들,
평안한 마음,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평화를 주십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교회가 평안하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마귀는 다툽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할 것이요. 사탄이 들어가면 에덴 동산에 부부간에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싸울 일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마귀가 붙이는 거예요.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싸워요. 아무것도 없는 것도 정 없으면 처가댁 이야기를 해가지고라도 옛날 처가댁 처삼촌 이야기를 해가지고라도 거의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마귀가 역사하면 반드시 싸울 일이 항상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싸울 일도 풀어져요. 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는 사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 버림받은 다음에 당장 싸움이 일어났어요. 둘이 서로 원망해요. 형제간에 가인과 아벨이 싸움이 일어났어요. 죽였어요. 서로가요. 사탄이 역사하면 싸움이 일어나요. 행복한 가정은 성령이 역사해야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도 몇 년 못 사는 가정, 자식들도 보고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몇 년 안 되면 다 떠나가요. 다 떠나가는 자식들 공부 못해도 그거는 지 책임이지. 너무 그 속상해 그러고 싸우지 말아요. 내가 오늘 공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소망을 이따 설교할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성격이 잘못돼도 어떻게 잘못되었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사랑해요.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이 사랑을 못합니다. 가장 덮어주어야 할 사람들이 덮어주지 못합니다. 집은 덮는 곳이에요. 지붕이 있고 이불이 있는 곳이. 그런데 집안에 들어오는 건 이불 때문에 들어오는데 참으로 어머니가 덮어주지 못하는 불운들이 굉장히 많아요. 딸이 조금만 잘못하면 지는 공부 못해놓고 지 딸은 공부만 잘하기를 바라고요. 지는 바람 피워놓고 애들 조금만 전화하면 막 못 살게 그러고. 그러지 말아요. 아이들을 좀 이해하고 덮어줘요. 용서해주고. 할렐루야. 얼마 안 있으면 다 떠나가요. 시집가고 교장 가가지고 다 떠나갈 자식들이에요. 부부간에도 다 얼마 안 있으면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언제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아내를 하나님 먼저 데려갈지 남편을 먼저 데려갈지 몰라. 그러니까 있는 동안 사랑해야 되는 거요. 사랑해야 되는 거. 잠깐인데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는데 많이 용서해주고 많이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사랑해주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안 오시면 안 돼요. 오늘 이 밤에 비둘기같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비둘기같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남자들 마음속에 비둘기가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여자들 마음속에 비둘기같이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비둘기가 와야 행복해요. 아무리 예쁜 분 만난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예쁜 분과 관계없어요. 비둘기 성령이 오셔야 천하에 없는 사람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들은 일이 있어요. 오래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마을에 아주 형사가 있었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우리 마을에 형사가 한 분 왔는데 아주 인상이 키가 1m 한 85 정도 되는 키도 큰 분이 90 정도 될 거예요. 키가 커요. 커요. 이가요 알미가 딱 나가져요. 이런 분이 우리 마을에 늘 다녔어요. 그런데 내가 그분이 형사라 그러면 겁냈으니까 그냥 겁만 내고 그분을 늘 봤어요. 그런데요 내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일찍 시작했는데 전도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세상에 그 바로 거기에 이분이 파출소 지서라 그러는데 지서의 서장이야. 지서의 지서장이야. 그런데 이분이 교인이요 집사님이야. 일마다 교회를 다니는데요 난 너무너무 놀려 충격을 받았어요. 그 옆에 따라가는 부인이요 늘 같이 가는 부인이요 전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로 못난 분이에요. 정말이에요. 그 순경님 부인이 말이죠 그렇게 못났어요. 하여튼 입이요 이쪽은 여기 가 있어요. 정말에 입이요 이쪽에 가 있어요. 완전히 옆으로 가 있어요. 키도 작고요. 그런데요 교회를 갈 때마다 꼭 우리 같으면 저 뒤에 와 이럴 텐데 말이죠 꼭 같이 가는 거요. 이게 너무 신비한 거야. 이상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전도사로 볼 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너무 신비한 거예요. 우선 남자가 자기가 잘났고 우선 지역에는 기관장 유지인데 창피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옆에 부인이 잘 있고 이렇게 괜찮은 분이 가야지. 가봐요. 얼마나 그래요. 그런데
그런데 주일마다 교회 나가는 것도 신비하거니와 시골에서는요 지사장이 교회 나가는 건 대단한 일이야. 그런데 꼭 같이 나가는 거요. 나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거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나는 그분을 존경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그 원인을 알았어요. 이 어머니가 권사님인데요, 석포라는 곳에 사는데요, 권사님인데요, 이 아들을 선을 이렇게 며느리를 보려고 하는데 꿈을 꾸는데요, 어떤 분에게 나타나서 너는 꼭 이런 분을 며느리로 맞이하라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어머니가 혼인말을 하는데 정말 너무 놀랍게도 그런 분하고 혼인말이 된 거예요. 안 하려고 처음에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뜻이라도 순종하겠어요? 뜻대로 하지 마옵소서. 뜻이라 그래도 그거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잘 기르고 나는 그 얼굴이 천사 같은 거요. 형사님의 얼굴이 이가 허옇고요. 물론 이가 허옇지만 얼굴도 허옇고요. 내가 그 인상이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어렸을 때 보던 우리 마을에 있던 그 순경이 내가 목회하던 거기에 지서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목회를 몇 년 동안 하면서 계속 그분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평화가 어디에서 와요? 평화가 누구에게서 와요?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평화는 거짓말이에요. 평화가 아니에요. 아주 연예인들이 꾸미는 영화는 더 문제가 많아요. 더 수상한 거예요. 진짜 평화는 안에 있고 비둘기같이 내 안에 오서야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성령은 기름과 같습니다. 성령은 꼭 5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그 외에도 성령은 여러 가지로 비유가 돼요. 그 중에서도 5가지가 대표적이에요. 성령은 마지막으로 기름과 같이 역사합니다. 집안에 쓰는 감람유는 집안에 쓰는 것이 있습니다. 성전에 쓰는 것이 있습니다. 집을 환하게 합니다. 성전을 환하게 합니다. 식사할 때도 기름을 씁니다. 기름이 온 집안에 감람유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데 유대인들은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집안을 환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을 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요사이는 기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자동차를 타고 가보면 기름이 없으면 자동차는 못 움직입니다. 아무리 자동차가 좋아도 어떤 차냐 문제가 아니라 기름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기름이 없는 차는 죽습니다. 세워놓습니다. 자동차의 그 스피드가 기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름이 많이 태워져 나가면, 밟으면 기름이 많이 나가면 차는 많이 나가는 거예요. 속도를 내는 거예요. 기름이 덜 나가면 줄어드는 거예요. 멀리 가려면 기름을 많이 준비해. 금년 1년 동안 여러분이 1년 내내 승리하려면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많이 충만히 역사하면 여러분 그만큼 삶의 스피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고 능력있게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육의 힘은 병들면 병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삶은 환난도 질병도 시험도 어려움도 가난도 다 넘어갑니다.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언제나 기름처럼 충만하여 내 삶을 밀어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밀어주시고 내 우리 집안을 밀어주시고 우리의 기업을 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경부고속도로에 가다가 기름이 떨어진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같이 고생스러운 일이 없어요. 밀어야 돼. 중유소까지 밀어야 돼. 쭉 가다가 지쳐가지고 못 밀고 나중에 차를 타고
시내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기름을 사가지고 들어와서 다시 해가지고 가는데 또 기름을 다 그렇게 하고 기름을 넣으니까 잘 안 돼가지고 막 빨아내고 얼마나 고생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름이 떨어지니 차가 좋지를 않고 차가 짐이 되더라고요. 몸서리가 나는 거예요. 차가. 인생의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면 인생을 밀고 가니까 피곤하고 사는 게 몸서리 나가지고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은 가난할 때 후진국이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자살이 해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많이 배운 사람이 자살하고요. 작년에도 최고의 우리나라 서울대 출신들이 몽땅 자살한 그 기사가 동아일보에 크게 났어요. 박사학위 받은 분들이 자살했어요. 의사들이 자살했어요. 부자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덴마크이 세계 잘 사는 나라가 자살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미국이 자살 많이 해요. 왜 그래요? 인생은 지식으로 끌고 가면 피곤한 거예요. 돈으로 끌고 가면 피곤한 거예요. 너나 가정이 둘 부부가 끌고 가면 피곤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정을 밀어주셔야 이끌어주셔야 기름처럼 태우고 가야 새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차타를 성령으로 차를 타고 올라앉아야 성령에 올라앉아야 노래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도 끌고 가면 힘듭니다. 주의 종이 이 교회를 끌고 가면 무겁기 그지없습니다. 못 끌고 갑니다. 저도 그 전에 목회를 저는 30몇 년 전에 시작해서 이래보면 30명 교회도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따라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몇만 명 교회도 성령이 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면 성령이 여러분을 충만케 하면 여러분도 잘 따라오고 저도 잘 이끌게 되고 할렐루야. 가정도 끌고 가면 안 되고 인생은 기업은 무엇이든지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업을 언제까지 끌고 가시려고 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녀도 끌고 가면 안 됩니다. 부모들이 끌고 가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애도 힘들고요 부모도 힘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자유를 주고 여러분과 함께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주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저 2층 저 위에도 박수를 치세요. 아래층 저 구석 뒤에도 박수를 치세요. 주님은 오늘 이 저녁에 참여한 분들은 비디오실에 있는 분이나 구석에 있는 분이나 앞에 있는 분이나 2층 3층이나 위성으로 듣고 있는 분이나 똑같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똑같은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저녁에 내가 최고의 은혜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박수할 때는 다 따라 하세요. 다 같이 하셔야 돼.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반주. 날마다
지금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다 두 손 드시고 우리 한 5분 동안 주여 불로 역사하시고 샘과 같이 역사하시고 바람같이 역사하시고 비둘기같이 역사하시고 기름같이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비둘기로 임재할지어다. 불로 타오를지어다. 샘같이 솟아날지어다. 성령의 바람이 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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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주여! 성령 충만하게 없어서 충만하게 없어서 다락방처럼 충만하게 없어서 늙은이도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젊은이들 어린아이들까지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음을 믿습니다. 은혜 받음을 믿습니다.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통성 기도하는 시간을 앞으로 또 가질 것입니다. 저를 잘 보세요. 오늘 저녁 나오신 분들은 누구든지 다 은혜 받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대학 들어가면 서울대학의 배지를 달고 서울대학의 프로그램을 따라서 서울대학의 학칙에 따라서 서울대학의 모든 지배와 통솔을 받게 되듯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통제를 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앞날에 대한 계획과 섭리가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영적인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람은 두 가지 삶이 있어요. 하나는 육의 삶이 있고 하나는 영의 삶이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육을 가져도 육의 사람이라 안 그래요. 성령의 사람이라 영의 사람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오지 아니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감동을 받아도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